합니다. 아멘. 형통한 오늘 주제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형통한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통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대하 7장 1절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온 다음에 재물에 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 2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불같이 보였다고 했어요. 이곳은 불이 있는 교회가 되고 불과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이미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이 있는 교회, 피가 생명이 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로 응답되는 교회. 여기 와서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교회가 될 줄 굳게 믿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마가복음 오늘 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에 대해서 좀 해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가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무릇 지킬 마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그 생각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마가복음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온 것,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6장을 보면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 우리가 기독교에서 오병이어는 정말 본질인 것 같아요.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무리들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길을 잃고 양같이 이렇게 헤매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겼다는 예수님 100% 응답된 거예요. 나사로도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또 먹일까 하면서 빌립에게 물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200데나리오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그 행함을 우리가 여기서는 안드레가 굉장히 연약한 것 같지만 안드레는 그 보는 그 성상이 있어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거 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또 5,000명만 남자 5,000명이니까 뭐 여자 어린아이 보면 굉장히 많았겠죠. 일단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또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형이지, 베드로 형제잖아요. 정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는데 그걸 세례 요한은 그냥 예수님 보고 그냥 그 제자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 베드로한테 와서 나 메시아 만났어. 근데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들이지만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정말로 어떤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를 만났는가? 정말로 메시아를 만났는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개했잖아요. 안드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절 때 안드레 빌립에게 헬라인이 왔어요. 헬라인이 와가지고 나를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빌립에게. 이게 빌립이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같이 예수님 이 헬라인이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것은 내가 죽으러 온 그 때다. 명절 때. 그래서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일을 하셨고, 또 만약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겠습니까? 그 안드레가, 또한 여기 안드레와 같이 빌립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헬라인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유대교회에만 이것이 소개됐는데 헬라인까지 자기를 알고자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와서 갈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0절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밀알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만 나와 열매가, 어중간에 어중간 죽어가지고는 그 사람 그것은 싹도 안 나고 이것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고 완전히 죽을 때만이 그것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죽었습니까? 죽을 때만이 부활이 있어요. 죽을 때만이 부활이 있을 때 승천해가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마가를 보면서, 마가복음 10장 아까 45절에 됐지만 마가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수행원으로. 그런데 마가는 1차 여행 때 나와버렸어요. 그 바나바와 바울만 둘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잖아요. 예? 우리하고 일심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그래서 그 마가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키웠고 바나바가 마가를 키웠어요.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이 등장한 다음에는 이제 바나바가 많이 사라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능력이 능력이 큰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래서 정말로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중도에 하차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빌레몬서에 그랬잖아요. 바울은 나와 같이 나의 동역자라. 그러니까 마가가 그토록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는 나를 정말로 돕는 자라고. 그래서 정말로 마가가 얼마나 자기를 돌이키고 바울을 도왔던가, 그것을 보면서 그 마가복음을 써 내려온 것은, 또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5장 13절에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베드로 전후서하고는 비슷해요. 단순하고 마가복음은 다 그냥 어두절미하고 복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1장 1절을 보면 다 하고, 그 다음에 16장까지 짧게 하면서도 베드로 전후서도 이렇게 딱딱딱 잘라주면서, 그래서 그 마가가 얼마나 그 마음이 단순하면서도 그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나중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안드레가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안드레는 정말 빚도 없이 정말 자기 조용한 곳에서 꼭 적신적소에 가서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안드레. 그리고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꼭 마가도 곳에서, 우리가 마가는 뒤돌아설 줄 알았지만 끝까지 바울을 돕고 나의 동역자라고, 나의 일에 정말 돕는 자라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이 여기 흥통한 교회도 정말 마가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러면서 또 제가 특별히 이번에는 사순절이잖아요. 내일 모레는 이제 종료주요 고난주간이지만 거기서 두 개를 보면서 내 마음이 상당히 많이 아팠어요. 뭐냐 그러면 성전 청소를 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사순절 오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너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얘기한 거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나는 과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 내가 이렇게 깨끗한가? 강도의 소굴이나 되지 않는가? 정말로 거짓 자아로 살고나 있지 않는가? 정말 나의 생각과 관념과 뜻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신앙인 척, 이것이 믿음인 척, 이것이 전부인 척 살아가는 착각 속에서 살고나 있지 않는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이 기준보다도 나의 관념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강도의 소굴로 나가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인 거 아닙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참 회개 많이 합니다. 뒤돌아 봐도 회개할 거, 옆으로 봐도 회개할 것밖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예수님이 지나갈 때 분명히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풍성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무화과는 열지 않았어. 바로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 바로 무화과가 말랐잖아요. 내가 혹시나 무화과 같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이파리만 풍성한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내 마음이 굉장히 마가복음에서 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 제가 많은 세월 동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또 정말로 전했지만 실제의 나의 삶이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고 그랬는데 열매가 없었던 것 부끄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여기서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는데 열매 없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면서 아니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해놓고 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도 알게 하여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나다나엘이 지나가죠. 빌립한테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말을 했잖아요.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이미 너를 알았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것은 간사함이 없다. 우리의 삶이 간사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간사함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과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텐데 얼마나 눈가림만 하며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간사함이 참 우리를 많이 어렵게 만들죠. 눈앞에서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아멘. 의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의도를 하시고 행동을 바라보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감히 아바바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많이 살고 있는지 참 그 사순절을 맞아요. 그 성전을 청소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는 정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10장 45절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성기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성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깨달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 정말로 남을 세워주고 이러면서 자기는 뒤에서 지금은 바울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바나바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바울 되게 한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고 마가가 마가 된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형통한 교회는 안드레 같은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미 있습니다.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것이다 아니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선포하는. 그래서 이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고 아픈 자들이 오고 또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와서 정말로 쉼을 얻고 살아나는 영과 육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형통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어디로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 또 함께 하는 자가 되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교회가 돼서 이곳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 내가 안식과 평화를 누린다.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로 영과 육이 살아나는 그 같은 교회가 될 줄 믿고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래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줘서 또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를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다면 그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리고 지키는 자. 그래서 이 형통한 교회 묵상하면서 우리 김주원 목사님이 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는 같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김주원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많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화자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그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뭐가 어쨌습니다 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고 소개했을 거. 또한 아픈 자들이 왔을 때 손을 얹었을 때 그대로 치유되는 역사.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듣고 마음과 교류가 있었을 때 나음을 얻고 쉼을 얻는 이 장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번에도 얘기했을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서 하나님이 착하다 정말 내 딸아 내 삶이 참으로
제가 참 여기도 적어놨는데요.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새벽에 기도 중에서 하나님, 저는 김지원 목사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단 아는 것은 윤은선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친척이라는 것밖에는 전혀 모릅니다. 친척이랑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물었을 때 딱 나가 적어놨어요. 그는 나밖에 모른다. 아멘. 그는 나밖에 모른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상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했잖아요. 정말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와 같은 삶, 우리 목사님은 그와 같은 삶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애썼다, 그와 같은 음성이 분명히 우리 목사님한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행하고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정말로 말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안드레 같은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너 잘한다 그와 같은 활짝 웃는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곳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또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을 때 이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입니다. 네,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이곳이 좋습니다.